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창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강단을 지키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거룩한 귀한 성전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말씀의 검을 물려주셔서 아버지 말씀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이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친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날마다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아버지 돈독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오늘 보니까 제가 못 보던 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그동안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쌀밥을 많이 잡수셨으니까 오늘은 저를 통해서 보리밥도 좀 잡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보리밥이 사실 소화는 더 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굉장히 아주 마음에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고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체험한 신앙 간증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한 간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도중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못 받아요. 왜? 보리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36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원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36장입니다.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 위엄 높여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마시고 입이 말라서 입을 좀 축이겠습니다. 네, 저는
이 교회를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주 참석을 못하고 요즘 조금 마음을 내서 마음을 여기다 좀 쏟아봐야 되겠다 하고선 몇 주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은혜스러운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은혜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냥 동달을 따라서 얼굴이 확 피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 믿습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쌓이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그날그날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눈으로 보고 짓고 귀로 듣고 짓고 남을 헤아리고 판단한 죄, 무수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는 죄들이에요. 마음에서 나는 것은 사람은 마음엔 악한 영들이 또 있어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더욱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 자신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하다가 마지막 때 되면 그때 통살하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믿고 하기 때문에. 난 솔직히 내 목사지만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믿음, 둘째는 신념적인 믿음, 셋째는 제너럴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나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안에 계세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대로 내 생각대로 신념적으로 믿으면 절대 그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남의 보기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아주 좀 세밀하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찌르면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그냥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세상에 접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유혹되어 세상과 짝지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죄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러냐? 다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접해서 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눈으로 보고 짓고 귀로 듣고 죄를 짓습니다. 또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것 어떻게 모두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여러분이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죄를 지은 것들을 조목조목 내놓고 디테일하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도 남겨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의 기록된 책을 들춰보실 때 내가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 순간순간 죄는지를 회개하고 말씀을 매일 저녁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 절대 성숙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믿습니까? 목사님도 때로는 세속된 여러 가지 방법과 또한 여러 가지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보혈의 피에 마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53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은 이거의 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할 때 주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 죄사함을 얻어야 죄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누가 죄사함을 얻어라 그런다고 죄사함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죄하는 죄 지르는 삶을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죄는 우리 한 번 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는 짓는 것마다 하나하나 내놓으면 세상 법정에서 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놓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죄값을 전혀 무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순간순간 여러분들 말씀마다 죄에 대한 순간,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짓는 죄를 낱낱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켜서 기억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죄를 짓고서 오늘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기록된 죄를 나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성령이 있냐 무슨 뭐가 있느냐 하는데 절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골수와 영과 골수를 끄덕 있게 하자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죄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당에 앉아서 와서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그날그날 없이 하세요. 내일까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룰 때 냉정하게 다뤄야 됩니다. 믿음도 냉정해야 돼요. 믿음도 냉정하게 믿음을 보여서야 하겠지. 내 자신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이 절대 성숙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성령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성령과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있다가도 내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성령을 갚버리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어야 성령이 다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친숙하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말씀을 보는 것도 성령으로 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 앞에 간구해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누구에게나 후회지시고 깨닫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하면은 나만 중에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는 분들끼리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해도 돼도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엄마 찾지 않고 딴짓하고 오면 자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이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가 끈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딴 생각할 때 막힙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거저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서 성령님이 환영하지 않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셨다도 역사를 안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받을 때 목사에게 기도한다고 그 성도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믿음에.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믿음에 둬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장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장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 No.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장은 목사님이에요. 장 목사님이 말씀을 즐거워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로 전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회개가 사라졌고 보혈의 피가 사라졌고 또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는데 오늘날 제가 교회를 몇 개 다녀봤지만 천국 지옥 교회 설교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천국이 반드시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지옥도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말씀이 아멘 저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찔리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나? 우리 저기 형제 파란 샤스 입은 형제하고 읽어보지.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적해서 여러분들을 성경 읽게 할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크게 읽으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순종치 아니하면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믿음과 순종과 믿음의 행함은 하나입니다. 순종이 빠져서도 안 되고 믿음이 빠져서도 안 되고 또 행함이 빠져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데 쉽게 하면 쉽게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 데나 간다니까. 예, 넓은 길로 가는 데는 어디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 저는 강당에 설 때마다 제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칼이 박히듯 박혀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시대인이 시대인이만큼 부모를 왜 섬기냐? 가끔씩 한국의 뉴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구경시켜 드린다고 관광지에 가서 부모를 버리고 뒤에 둘만 옵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건들을 보면 살인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배우를 보면 꼭 믿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속에서 마귀가 나갔을 때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얘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수리해놓고 소재가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나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반드시 마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 생명이에요.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명을 버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지독히 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나 오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난 상관 안 해요. 여러분들의 살 길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며 살고 그건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 호흡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하기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 육신으로 변질돼 갈 때가 있어요. 뭐냐? 내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되돌아서서 주여, 내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잘못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으니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들고 계세요. 마귀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가 가는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껍데기 신앙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없어요. 영혼을 초월하는 놀라운 지식과 지식이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해서 지혜의 영. 그러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읽어가지고 재밌는 거, 이건 참 좋은 얘기다, 이런 것만 읽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쓴 말씀이 나오면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양식인데 믿습니까? 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거? 예?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너 써라. 무엇을 씁니까, 성령님? 내가 쓰려면 뭘 쓸 걸 쓰지요? 펜을 거기다 펜을 대는 순간 제가 글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구나, 그렇게 써졌구나, 그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는 제가 성경을 어떤 1.1획이라도 다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친숙하게 지내야 돼요. 성령님과 친숙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일하면서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신앙생활 못해요.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실 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무슨 기도냐? 첫째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내가 이웃과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한 성도들과의 중보 기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먼저 하고 해주시겠지 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할 때 주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그걸 기록을 해놓든지 내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를 늘 바라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믿고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믿습니까? 어떤 기도는 한 달 후에 되고 어떤 기도는 금방 있을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1년 후에 또 내 평생의 기도를 받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을 모시고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저는 오늘 미국 교회 얼마 전에 미국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떡테라니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한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할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그 문이 더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들어오려고 그 교회 그냥 밀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깜짝 놀라서 깨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나도 몰랐는데 그럴 일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얼마만큼 잘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성령이 빠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게 했는데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꼭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세요. 예.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신앙이 성숙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무신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려면 철저하게 교회에 한번 들여놨으면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교회 주의 종이 하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받으세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챙기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뭐라느냐,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완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회개했는데 기쁨이 안 온다? 죄가 아직까지도 묻혀있는 게 있어요. 잠재하고 있는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았어요. 환난기가 다가오면은 여러분들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바짝 다가오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철저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 철저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어버리고 또한 저희 죄를 짓 때마다 주님 전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악들도 다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신앙생활이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용히 눈을 가두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못 박히듯 받게 하셔주시고 칼에 찔리는 식으로 그 마음이 찢어질수록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버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피를 흘려 주님께서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영원히 구원되고 또 부활되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 이제 머지않아 세상 종말에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